예전에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쉬웠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를 빼고는, 그녀가 화났을 때를 빼고는, 그녀가 나를 보지 않을 때를 빼고는. 사랑하는 게 쉬웠다고 그렇게 말을 시작했지만 이 말은 사실은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줍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쉬운 사랑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가야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혼이 늘어가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왜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요? 돈이 있으면 사는 게 더 쉬워지고 더 편해집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쉽고 편한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은요,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쉽고 편한 삶을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서점에 갔는데 요즘 유행하는 책 한 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목이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십자가 없는 MG 교회의 등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오무는 뭐냐면 5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로고가 없고, 새벽 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다고 해서 오무랍니다. 젊은 층이 원하는 교회는 현 시대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교회가 혹시 쉬운 신앙생활을 원하는 욕망에서 추구되는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운동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달리기를 하는데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며칠을 못 나가면 이것저것 막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근데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간식 하나 먹는 거, 밥 하나 먹는 것도 달린 게 아까워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쉬운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지불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수고한 게 없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뿌리가 얕아서 시련이나 유혹이 오면 넘어가기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점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 애쓰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넘게 지나갔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개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속한 도시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건 그 도시에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모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원래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색 옷감은요, 주로 귀족들이 입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신전에서 사용하는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취급하는 사람은 신원이 확실하고 또 상당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를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 복음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집으로 청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에서 유하기를 바울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고요.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루디아의 집을 교회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이 일행들에는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뭐 그래요. 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있었어요. 이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잠시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곤욕이었어요.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라 이렇게 명하죠. 그리고 귀신은 그 즉시로 그 여종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 여종이 왜 바울에게 곤욕이었을까요? 이 여종은요, 빌립보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을 거예요. 점을 쳐서 주인이 크게 이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늘상 점을 쳤을 것이고요. 늘상 맞았을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크게 이익을 얻었으니까 온 도시가 이 여인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겠어. 야, 저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그 점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 주인이 큰 돈을 벌었대. 나도 저런 여종 하나 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게 유명하고 또 정확하기로 소문난 그 점쟁이가 바울을 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바울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종이 바울에 대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바울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그 여종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 믿지 않겠어요? 그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울이 누군가를 증명해 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바울에게 곤욕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걸 괴로워했을까요? 이 여종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도 떠들어서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구원의 길을 전할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야기하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요,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인은 똑같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났습니다. 루디아의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은 누가 말하는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명을 누가 합니까? 그 귀신이 하는 거죠. 루디아의 이야기에서는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갑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가 돼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자신에게 도움될 것 같은 여종을 오히려 괴로워하고 귀신을 내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귀신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증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 시내가 그 여인을 알고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 여인이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귀신 들린 여종의 덕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훼손되었을까요? 야, 저 하나님은 저 여종이 증명하는 신이야. 저 여종이 그 귀신이 보증하는 신이래. 하나님의 위대함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귀신에게 달려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알리실 때에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 같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세부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수많은 전도 세미나들도 가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스스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단으로 해서 스스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스스로 퍼져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체와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 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버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이끌었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에 천국을 가기 위해선 수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하에서 루터는 괴로워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공덕을 쌓아도 자기가 천국에 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계속해서 떨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랬던 루터가 바로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련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에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각종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온갖 프로그램들이,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난 교회치고 프로그램 하나씩 안 갖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한때 어느 교회 가릴 것 없이 전도 폭발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알파, 두날개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게 불과 20년 전 일입니다. 그 사이의 일이에요. 지금 알파니 두날개니 이런 거를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교회들은 마치 유행처럼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야, 이런 프로그램이 좋대. 야, 이런 게 좋대. 야, 이거 하니까 좋대.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단지 목회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겠다고 무슨 성령 기도회니 은사 집회니 신유 기도회니 아니면 무슨 기도회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 한번 시도해 볼까? 어떤 걸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유익들이 있을 거예요. 보다 쉽게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보다 쉽게 성도들이 양육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늘 예배를 통한 공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었고 자라왔고 부흥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인다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지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죠.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계획자가 되거나 교회의 실행자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가 20세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아직도 부흥한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흥했다던 교회들이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고 30-40명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가요. 파산하고 교회 건물이 팔려서 부도가 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떠다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의 결말이죠. 마틴 루터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고테스 고타이트. 독일어예요. 영어로 하면 Let God be God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루터는 이 말을 개혁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힘은요, 사람의 어떤 방법과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개신교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만 카톨릭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요 굉장히 특이해요. 순복음을 가나 장로교를 가나 감리교를 가나 침례교를 가나 교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있는 교회는 장로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고 장로교회도 장로가 있죠. 신학이 서로가 다 달라요. 침례교와 감리교와 순복음과 장로교는 신학이 서로 다 달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방송으로 듣고 있다 보면 순복음 장로교회, 장로 감리교회, 무슨 침례 순복음교회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로만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교회를 팔고 면죄부를 팔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각자의 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효율성, 이게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순복음 교회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야, 저 장로교회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저 감리교회 설교가 사람들에게 실천을 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오늘날 교회가 로만 카톨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니 여전히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보고자 했던 참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멈추는 순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안 나가도 난 하나님을 믿어요. 나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요, 한 개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가를 사실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권고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도록 한 이유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한 개인으로는 좋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자기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나누어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성령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 늘 간구해야 합니다. 쉽게 믿고 적당히 예배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삶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서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애쓰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